생각의 틀에 갇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속에는 생각의 틀을 깨는 시도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이 생각의 틀을 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 방역 체계를 일컬어 K-방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가 주목할 만큼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 직접 검사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이 대표적인데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는 꼭 병원에서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의 틀에 갇히지 않고 그 생각의 틀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 역시 생각의 틀을 무너뜨리는 시도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상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예배가 조심스러워지다 보니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생중계하고 유튜브에 설교 영상을 업로드하는 예배에 대한 생각의 틀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고수해왔던 생각의 틀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의 틀에 많이 갇혀 계십니까? 내 자녀는 꼭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틀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그려놓으신 그림대로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틀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그 생각의 틀이 깨지지 않고 생각의 틀이 그대로 갇혀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당시에 제사장 사독의 혈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 계급의 신분이다 보니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까지 높았습니다. 즉 부족함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그들은 풍족한 현실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애매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의 부활에 대한 질문은 정말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두개인들은 심각한 생각의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의 틀이란 바로 부활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의 틀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애매모호한 질문에도 당황해하지 않으시고 위기를 잘 넘기시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영적 교훈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틀에 갇히게 되면 다름을 틀림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렇게 기록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사두개인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모세율법을 언급하며 유대 사회에서 허용되었던 계대 결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계대 결혼이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혼 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7형제를 언급하고 있죠. 7형제를 언급합니다. 모든 형제들이 순서대로 죽게 되면서 동생의 형이 순서대로
아내와 결혼하게 되지만 결국 자식이 없이 모두 죽게 된다면 부활 때에는 누가 그 여인의 진짜 남편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7형제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이죠. 그만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또 극단적인 사례를 준비해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자신들과 부활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생각의 틀에 갇혀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철저히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경험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기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기준과 맞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내용과 다르다면 그것을 다름이 아니라 틀림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틀림으로 보게 된다는 것은 나만 옳다라고 하는 또 다른 생각의 틀에 갇히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넓고도 또 넓습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세상의 많은 이야기와 사건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너는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이죠. 만약 너는 틀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오늘 사두개인과 같이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상대방과 대립관계 속에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게 되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생각의 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점점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하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달라도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 갖게 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에 갇혀 있다 보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따라주지 않는 자녀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 갇혀 있었던 생각의 틀과 같이 나는 혹시 갇혀 있는 생각의 틀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의 틀을 하나씩 무너뜨리셔서 상대방의 틀림을 지적하기보다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할 때 생각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서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생각의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생각의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리 머리로 생각의 틀을 깨야지 한다고 하면서도 그 방법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생각의 틀에 갇히지 않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모습을 주의 깊게 비교하며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두개인이 하는 말과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을 보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사두개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이죠. 그리고 그 속에 상속자, 아내, 자식 이러한 단어들이 줄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34절부터 38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오늘 사두개인이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결혼이라고 하고는 땅의 것에 주목하고 있었지만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의 것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땅의 것에 주목하게 되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것을 주목하게 되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 논쟁의 결론은 결혼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일 뿐 죽고 나서 천국에 가게 되면 결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천사와 같은 존재로 말씀하고 계시죠. 목회를 하다 보면 장례 예배를 집례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그 슬픔 속에서 유가족들이 저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인가 하면 천국 가면 어머니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천국에 가면 사랑하는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물론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들이 천국에서도 그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형제의 관계로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혈연 관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영광과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이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모든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위에 계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생각의 틀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이 땅의 것에 연연하고 이 땅의 것에 매여서 그 편협한 생각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수용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각의 틀에 갇혀 있게 되면 우리 자신을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의 틀에 갇혀 있게 되면 아주 편협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다양하고 더 창의적인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생각의 틀에 심각하게 갇혀 있었던 사두개인의 모습은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틀에 갇혀 있게 되면 다름을 틀림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땅의 것을 주목하지 마시고 위의 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의 틀을 무너뜨리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생각과 일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의 틀에 갇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내 가족들을 향해서 생각의 틀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나의 기준과 나의 방식과 나의 경험을 의지한 채로 그것이 기준이 되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주장했고 부활이 없는 그 모습을 예수님에게 질문하며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의 틀에 갇혀 있게 되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고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의 틀을 하나씩 깨뜨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틀림을 다름으로 볼 수 있는 넓은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것에 매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